빛을 전한 사람들 87강 세상을 사랑한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산을 정복한 다음에 요단강으로 돌아와서 즉각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모리를 정복한 그 땅이 바로 모압과 가까운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배운 것처럼 아모리 사람들이 모압의 땅을 침범해서 정복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바로 코앞까지 다가온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모압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산의 대군사들은 구름 기둥에 둘러싸인 신비로운 능력 앞에 항복했습니다. 그 구름 기둥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모리 사람들의 큰 성을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모압 사람들은 감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공격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모리 사람들을 정복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투력을 알았기 때문이죠. 물론 그들의 전투력이 아니고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인 것 모압 사람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군사의 힘이 아닌 바로가 했던 것처럼, 애굽의 바로가 했던 것처럼 마술의 능력을 빌어서 하나님의 사업을 맡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내리면 이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모압 사람들은 국민성이나 종교 그 두 가지 면에 있어서 미디안 사람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사람들의 공포심을 조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다 같이 갖게 되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자신의 계획에 동조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수기 22장 4절에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 먹음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저 메소포타미아 사람인 발람 선지자를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모압 땅까지 퍼져 있었죠. 모압 왕은 발람을 불러서 그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모압의 사람들을 또 미디안의 사람들을 저 발람 선지자에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발람의 예언 그리고 그의 요술을 얻어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내졌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산을 넘고 사막을 건너 저 메소포타미아까지 긴 여행을 갔는데요. 발람을 만난 그들은 왕의 기별을 이렇게 전합니다. 신명기 22장 5절 6절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에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원래 발람은 선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죠. 그러나 그는 탐욕에 빠져 있었습니다. 돈을 좋아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자리에 있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종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다녔습니다. 발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압의 왕이 보낸 이 사신들이 자신에게 이야기를 다 했을 때 그는 거절했습니다. 사신을 돌려보내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내린다.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탐욕의 정신이 있었다고 했죠. 유혹을 완전히 물리치지 않고 약간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아직 듣지 못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 내 집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 물어보나 마나 한 일이죠. 그런데 발람은 아직도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계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한 이 지상의 어떤 세력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지금 사신들이 한 말을 그 마음속에 아직도 지우질 못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당신이 그만큼 능력이 많은 선지자니 도와달라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이스라엘을 저주한다는 말보다는 당신이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당신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당신은 그만큼 뛰어난 능력의 사람이라고. 이 말에 그는 우쭐해진 것입니다. 많은 돈을 준다고 했습니다. 장래에 부귀 영화가 그에게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람 앞에 가져온 보물도 보여줬습니다. 이런 모든 이야기를 들을 때 발람은 마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발람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니라. 네,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해 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 같은 말을 전한 것입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발람은 자신의 마음은 이 사신들과 같이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가지 말라 했으니 마지못해서 사자들을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익과 명예 순식간에 날아갔습니다. 화가 난 발람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이죠. 발람은 불의의 삭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불의의 삭을 사랑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는 탐욕의 정신을 가진 선지자였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신 이 탐욕의 죄, 이 탐욕 때문에 발람은 흔들리고 있었고 할 수만 있으면 그 탐욕을 취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이 정신 때문에 사단은 이 발람을 완전히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발람의 마음속에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렇게 양심적이면 어떻게 번영하겠냐? 그렇게 양심적으로 살다 보면 사람들이 다 잘 살고 좋은 일을 겪고 있는데 너는 그런 일을 결코 경험하지 못할 거다. 그의 마음속에 끊임없는 유혹이 들렸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발걸음, 그 한 번의 잘못된 발걸음은 그 다음번의 발걸음을 더욱 쉽게 만듭니다. 한 번 죄를 시작하면 말이죠. 또 한 번의 죄를 짓는 일은 너무나 쉬운 일인 것입니다.
왕의 신하들은 발락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모압 왕 발락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우리들과 함께 오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는 내용은 포고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발람 선지자가 거절한 이유가 더 높은,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한 일이라는 사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더 많이 보냈습니다. 더 높은 사람을 보냈습니다. 더 높은 지위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발람이 요구하는 것은, 발람 선지자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줄 수 있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민수기 22장 16절 17절 청컨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발람이 두 번째 시험을 당했습니다. 처음엔 어떻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시험을 당했을 때는 쉽게 이것을 거절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왕의 요구에 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지난번에 같이 가지 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발람은 이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물어볼 것이니 하룻밤 더 머물러 주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말이죠.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밤에 발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민수기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사실 이미 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가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그 마음을 작정하고 기도하는 이 발람 선지자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신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만 해라. 발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것. 발람도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표면상으로는 양심적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말하고 살죠. 발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탐욕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허락하십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 그 기도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그가 경험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1절 12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하였도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해 주셨습니다. 내가 말씀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것을 반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통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행하지 않고 내 원대로 내 뜻대로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일의 결과를 경험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발람을 통해 우리는 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제 모압으로 발람이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했던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하여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침이 되었을 때 왕의 신하들은 발람이 지체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또 거절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기다려봤자 또 거절당할 것이다 생각하고는 그만 그들이 먼저 길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이제 발람은 아침에 사신들을 만나서 같이 떠나려고 했는데 결국은 같이 갈 수 없게 돼서 혼자 이 발락 왕에게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평소 타고 다니던 그 나귀를 타고 모압 땅으로 떠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실까 봐 마음에 조급한 마음으로 열심히 길을 재촉해서 그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그가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귀를 타고 가던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누가 봤냐 하면 그 짐승 나귀가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 나귀가 지금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 딱 서 있으니 두려워서 그 길을 가지를 못하고 자꾸 옆으로 밭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꾸 옆에 담으로 붙어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봤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발람은 어떻습니까? 아니 이 나귀가 뻔히 앞에 좋은 길이 있는데 자꾸 밭으로 들어가고 자꾸 담에 붙어서 그 발이 담에 비벼대서 상처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발람은 눈이 어두워서 그 천사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발람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막 이 나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나귀는 앞에는 여호와의 천사가 서 있고 앞으로 갈 수가 없는데 주인은 자꾸 자기를 때리니 결국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발람은 말할 수 없이 화가 났습니다. 지팡이로 전보다 더 잔인하게 나귀를 때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 못하는 나귀의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화가 난 발람은 말이죠. 이게 지금 나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귀가 이야기를 하면 놀라서 지금 이런 모든 상황을 중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가 얼마나 났는지 이 나귀가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 말에 또 대꾸를 했어요. 내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에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를 죽였을 거라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빼어 서 있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는 두려워 엎드렸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길이 내 앞에 패역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은 자기가 그렇게 때렸던 그 나귀가 자기를 도왔고 자기의 생명을 구해줬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눈이 캄캄해요. 나귀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천사를 하나님의 선지자는 보질 못한 것입니다.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자신의 야망의 눈이 어두워서 나귀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 신이 누군가요?
사단 마귀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재물을 믿고 사는 사람들,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재물을 믿고 사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영적인 것을 보질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가지 말아야 할 길로 가고 가야 할 길로 가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쩌면 발람처럼 하나님의 일을 보고 화를 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에게 지배를 받고 사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적어도 발람은 사단에게 지배를 받고 살았습니다. 탐욕에 그의 마음을 두고 살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나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왜 발람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보면서 발람은 두려워 말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가던 길을 계속 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발락 왕에게 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 길을 허락하셨을까요? 내가 너에게 한 말만 너는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모압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목사님을 지금 초대하고 있는 거죠. 장로님을 지금 초대하고 있는 거죠. 집사님을 초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 발람 선지자를 모압으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발람은 가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었을까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발람이 탐욕에 자신의 마음을 두고 살았을 때 사단이 그의 마음을, 그의 인생을 지배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그가 잘못된 길로 가기 시작했음을 보았습니다. 누구도 이 일에 예외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께 머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묻게 하시고 그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